우리 사랑하는 월드비전교회 중등부 여러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작년에 1년 동안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는 전도사님이 그 오경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것을 성경 지리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약 8,000km를 가면 성경의 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경의 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이곳은 메소포타미아랑 나일강 문명을 이어주는 레반트 문명입니다. 이 레반트 지역이에요. 저희는 여기에서 창세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내용을 함께 볼 거예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기온강, 비손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유브라데강이에요. 그리고 히데겔을 살펴보면 히데겔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바로 티그리스 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딜까요? 성경은 이 땅의 근원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 위쪽 아라랏산쯤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비손강이랑 기온강이 나일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들을 합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재밌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있는 이 빨간 선이 지진대, 즉 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지진대 근처에는 헬몬산, 즉 변화산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그 산이 있으며 중요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우시야 왕 때에는 지진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황폐했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대의 가운데를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이곳 별이 보이시죠? 이 예루살렘. 그런데 하버드 고고학자가 말하기를 기온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 그 딱 한 곳에만 있다고 합니다. 고대의 이미지 속에 예루살렘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선악과가 있던 곳은 네 강의 근원지로 예루살렘 이곳이거나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의 북쪽에는 아라랏산이, 남쪽에는 시내산이 위치해 있고 이 지진대 라인들에서는 큰 사건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판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중심에 그 선악과가 있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켰는데 인터넷을 켰을 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음란 사이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이트에 갈 것인가는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결정하였듯이 우리도 또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저와 우리가 모두 되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즉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다 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나온 것이에요. 결국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 타락이 심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리적 정보가 주어진 것은 바로 이 아라랏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도착하였는데 지금 저 위에는 무려 4,0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내릴 때에는 물이 바짝 마르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밑에 지금 보이는 이 땅은 바로 늪지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짝 말라야 되는데 이 바짝 마르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노아는 농부였기 때문에 감람나무의 나무, 즉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어요. 올리브 나무는 800m가 넘어가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저지대의 마른 땅, 더운 땅에서만 자라나요. 그리고 결국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아라랏산은 에덴 동산의 한 장소이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 역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언약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활이란 단어랑 똑같아요. 활처럼 생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고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나 가장 풍요로운 땅, 신할 땅에 모여서 그만 사람들은 하와의 범죄를 똑같이 저질렀어요. 하와의 범죄는 무슨 범죄냐 하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탄이란 뜻은 사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이며 이들도 탑 꼭대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셨던 것이에요. 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결국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언어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회복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에는 흩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구락과 피라미드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무롯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은 함 족속이었고 장남이 구스였는데 이들은 나일강 쪽으로 가서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세 민족으로 나뉘었는데 셈은 아시아로 갔고 함은 아프리카로 갔고 야벳은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라랏산에서 신할 땅에 내려와서 바벨탑을 지었고 거기서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밖에 민족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여서 하란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기까지를 기다렸어요. 하란이 어떤 땅이냐면 아수르의 본거지로서 유목민들이 사는 삶이에요. 이곳은 나무가 없고 집이 지을 때는 글쎄 흙으로밖에 지을 수 없어요. 이곳은 지금 현재 쿠르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곳의 지역은 집에 위에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안에서 하고 더울 때는 얼마나 덥냐면 전도사님이 이곳으로 선교에 갔다 왔었는데 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온도 차이가 심함으로 이들은 흙집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연료는 소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온 길은 지금 하란 땅이 이곳으로 추정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맨 위에 보며 길르앗 라못부터 시작하여서 분우엘을 거쳐서 검은색 지방 도로를 따라서 세겜에 도착하였어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결국 베델과 아이 사이를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브엘세바 쪽으로 점점 더 내려가고 그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다시 올라옵니다. 남방에서 브엘세바까지 올라왔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그 베델이라는 곳은 풀이 많지 않아요, 베델에. 그래서 결국 목자들이 싸움을 일으키게 됐어요. 어떠한 목자들이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롯이 이동하게 되었지. 지금 보고 있듯이 저렇게 주황색 통로로 롯이 이동하였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지요. 세례강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소금 무역으로 부자가 된 지역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에요. 이 땅은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세겜 땅을 볼 건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어깨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번제 바치러 갈 때 일찍 일어났지요. 또한 모레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이래 준비할 것이다. 라 보실 것의 분사형으로서 보여주시는 자, 계시하는 자, 후에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강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피스타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스타치오 밑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나무가 딱 하나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바로 시띠임 나무예요. 이것은 곧 조각목이라도 불리고 성막을 만들었던 도구이지요. 광야에는 전체에 이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막도 이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역하시고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내가 축구를 잘하면 하나님의 축구하시는 대로 은사를 사역하고 내가 과학을 좋아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내가 있는 것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센 땅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고센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지금 피라미드랑 스핑크스가 보여요. 여기 피라미드랑 스핑크스가 과연 언제 있었을까요? 출애굽 때에 있었을까요? 스핑크스는 없었고 피라미드는 있었어요. 피라미드는 화강암으로 덮여 있어서 아브라함이 오기 무려 200년 전에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그 유목민, 우리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런 화려한 것들을 보니까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방으로 네겝으로 갈 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이는 곳은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이 베델의 우물은 무려 30m가 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축에 불과하고 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델에서 아브람과 롯이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정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가나안 정치는 크게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목민의 법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유목민에게 철저한 법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기업 물음과 두 번째로는 손님 대접입니다. 맨 먼저 기업 물음에 대해서 고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사실 나쁜 말로 하면 피해 보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잔인한 이야기와도 같아요. 잘못하면 철저하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화살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엘람에서 글쎄 가나안까지 왔어요. 이렇게 먼 곳을 온 왕복 무려 4,000m, 4,000km, 4,000km의 적이 북쪽에서 온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희한하게 지금 이 파란색 선대로 왔어요. 파란색 선을 보면 기럇다임으로 갔다가 세일로 갔다가 이 밑에 쭉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갔다가 글쎄 다말 시작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칩니다. 왜 이렇게 크게 돌아서 올까요? 왜 돌아서 칠까요? 왜 주변 연합군을 먼저 치냐면 칠 때 주변에서 역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 당시의 전법의 기본이었어요.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과연 어떠한 전쟁이었냐면 바로 소금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소금이 없어서 산에서 파서 소금을 캤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염해라는 바다가 과연 염해 말 그대로 소금염으로 해가지고 소금바다였어요. 그 소금을 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독점하면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롯이 살고 있어서 그들은 결국 저 옆에 있는 단까지 잡혀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듣고선 무려 그돌라오멜이 이렇게 쫓아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추격하였어요. 다 모아서 313명만 모아서 과연 그것을 쳤지요. 그도 과연 무서웠을 텐데 자신이 기업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숫자와 없이 싸우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죽을지라도 그는 쫓아가야 됐어요. 이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밤에 그들을 쳤는데 이것은 과연 최초의 게릴라 전법이 되었고 이후에 기드온이 따라하게 되었어요. 밤에 치는데 나무가 많으니까 밤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결국 게릴라로 공격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보이겠지만 살렘에서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새 천사가 다시 고모라로 보게 되고 하갈에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업 물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과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을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멜기세덱은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고 이것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모르는 자가 되셨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결국 기업 모름의 족보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목숨 걸고 구해왔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속죄하신 것이에요. 과거에 고엘이라는 뜻이 후에 속죄라는 뜻으로 변경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님 대접이에요. 이것은 철저한 사랑인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 새 천사를 대접하였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레미야 34장 19절에 보면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고기를 쪼개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요. 그리고 주변 민족이 그때 태동되고 있었어요. 소금전쟁 이후에 두 자녀와 함께 소알로 간 롯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번창하기 위해서 딸들은 수고를 먹여서 그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롯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으로 되고 동쪽으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이동하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갔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텔은 인공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는 샘이 있고 텔 브엘세바 근처에 가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느냐면은 제사를 할 때에는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식사도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늘 밑에서 해야만 하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희한해요. 예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란 단어로 예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한 산, 모리아 산으로 예배를 하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20km씩 정도 갈 수 있는데 3일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3일에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약 60km의 땅을 걸어갔습니다. 이삭은 12살이 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 그 소년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 나무를 치고 가는 것,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과 유사합니다. 심지어 그 방향도 같습니다. 그리고 22장 9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른지라 쌓고 놓고 결박하여 놓고 내밀고 잡고 이렇게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제일 중요한 곳에는 동사가 많고 수식어가 적어요. 그래서 결심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시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히브리어 11장 19절은 이를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곳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또한 이곳은 이삭을 드리고 여호와 이레, 즉
라라는 단어가 본다라는 것인데 보여질 것이다, 준비될 것이다 라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시대 때는 아라오나 타작마당으로서 장소였고 그곳에서 번제,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 장소였고 심지어 그 장소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예요. 나무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드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후에 이슬람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렸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사원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원은 무려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러한 성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고 사라가 죽게 되자 무덤이 필요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마련했습니다. 꼭 필요한 땅이라면 두세 배 돈을 주고라서도 구매해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돈을 더 많이 주었지만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란은 이렇게 하란으로 보내었는데 하란에서는 글쎄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낙타 10마리의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 낙타 한 마리가 110리터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마리면 1.1톤을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물은 밑에 5m 정도나 내려가야 돼요. 지금 보이는 것이 바로 우물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낙타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지만 글쎄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인 리브가는 글쎄 한 명이 일당 100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글쎄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타의 10마리에게 물을 모두 마시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인 이삭 농사랑 우물 사건이 있었던 그라를 보면 남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방은 네게브라는 땅인데 비가 안 오면 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비만 오면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그랄은 네게브의 서쪽 부분에 있고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어요. 중동은 한 번 흉년이 들면 계속 흉년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려고 하였지. 그래서 지금과 같이 흉년이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보이는 것과 같이 그랄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삭은 이쪽 보면 이 나무 쪽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밑에 쪽에 많이 씨를 뿌립니다. 즉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뿌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글쎄 그 이삭이 100배나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극성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 우물들을 자꾸 뺏어갑니다. 반사막지대라서 이런 식으로 우물을 파야 되는데 평생에 한 번 이런 우물을 팔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글쎄 블레셋 사람들이 뺏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전쟁을 할 만큼 중요한 것인데 이삭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이삭이 계속 뺏기다가 안 뺏긴 이유는 창세기 26장에 아비멜렉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상대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은 이삭을 팔 때에 나오는 것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지?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하면서 한 집안에게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게 보내 힘들고 열악한 땅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남방 땅에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 남방의 특징은 반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유목민 이외에 농부들이 머무를 수가 없고 비가 오면 좋은 땅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비가 갑자기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126편에도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할 수도 있지만 풍년과 흉년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곡식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것도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은 부엘세바 사진이고 비가 온 지 하루 이틀 된 사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엄청 내린다고 남방에 흐르는 시내같이 흐른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도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경찰차인데 두 번째 사진은 차가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았더니 여기 가운데에 한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이 가운데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군대에서 헬기가 동원되어서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물이 덮여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곳은 물이 한 번 오면 굉장히 물살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야곱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할 거예요. 야곱 이야기는 야곱이 에서와 있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얻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다 보니까 베델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하늘 꼭대기에 사닥다리가 닿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 꿈을 이야기한 것과 비슷해요. 약복강 근처에서 아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맸을까? 그것은 주변에 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형은 사냥꾼이라 언제 와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서 불안해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갔다 올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그것을 결국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서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란 근처에서
바단 아람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바단 아람은 낮에는 굉장히 추운 곳일지 모르지만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야곱이 저 하란 땅에 다시 올라가였는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어요. 근데 야곱의 강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성실하였어요. 야곱은 붙잡고 싶은 사람이었고 굉장히 성실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라반은 두 딸을 주었는데 여기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였어.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못생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아랑도 결혼하고 라헬이랑도 결혼하게 되었어. 전도사님이 계속 작년에 모세 오경 때 이야기하였던 내용이에요. 그렇고 나서 이렇게 자녀 경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국 야곱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라반이 그를 붙잡았고 결국 몰래 야곱이 나아갔는데 그것을 라반이 다시 붙잡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으므로 결국 그들은 약속을 하였어요. 그 약속의 이름을 여갈사 하두다, 즉 아람어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갈르엣이라고도 불렀어요. 갈르엣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갈르엣에서 엣이란 뜻이 바로 증거인데 그것은 나중에 사사기에서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가 요단강에서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레앗이 나중에는 길르앗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마하나임에 야곱이 이르렀어요. 마하나임은 두 개의 캠프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불립니다. 마하나임과 분이엘 사이에는 야복강이 흐르는데 야복강이 굉장히 특이하게 흘러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삥삥 돌아서 흐릅니다. 이 마하나임을 돌아서 흐르기 때문에 이 마하나임은 천의 요새이기도 하고 마하나임을 가서 실제로 수도를 세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그 사람은 바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피해서 나중에 마하나임으로 갔어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은 씨름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에서에게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들었어요. 당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야곱은 철저하게 싸웠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어요. 브니엘이란 뜻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이야기하였던 것이에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숫곳은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결국 숫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세겜으로 가서 첫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그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델로 이동하고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름을 알론바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베냐민이 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쌓아두었던 모래 상수리 나무를 사고 머무릅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세겜 땅 근처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겜과 야곱의 우물은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바로 수가성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시행하게 하여서 남자가 움직이지 못할 때 보복을 시행해요. 이런 보복이 과연 잘못되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보복하지 못했던 것은 세겜과 주변의 동맹국들 때문이에요. 세겜을 잘못 쳤을 경우에는 큰일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칼을 가지고서 보복을 했다는 것이 성경 구절이 나오고 그 주변의 남자를 모두 죽였다는 것이 나와요. 이렇게 보복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선 이름이 알론바곳이라고 불렀어요. 결국에 나중에 알론바곳이란 장소가 나중에 사사 드보라가 사는 장소가 돼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우리가 맨날 아이야요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많이 작년에 이야기하였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형들을 찾고자 이 요셉은 글쎄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는데에도 풀이 없어서 도단까지 올라간 그 형들을 보고 결국 도단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도단에서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밑으로 쭈루루루 팔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은 굉장히 눈치 없이 꿈을 꾸었던 것들을 자신의 형들에게 막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비웃었지요. 이곳은 텔도단이며 아래쪽에는 우물들이 있어요. 비가 안 올 때는 우물이 말라 있는데 그 우물들 안에 우물 속으로 요셉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과연 유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게 되었지요.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면 유향과 몰약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은 미라를 만들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동방 박사들한테 유향과 몰약과 향유를 받았는데 그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들은 금고리가 있었다라고 이 밑에 사사기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유다가 딥나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방인 사람들과 접촉하였어요. 며느리도 이방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점점 죽어나갔어요. 원래 아들이 죽으면 그것이 계대로 이어져서 시아버지까지 가는 게 그것이 바로 기업 무릎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기업 무릎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만 그 며느리 다말이라는 사람은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라도
그 기업 무릎을 성취하려고 하였어. 사실 시아버지와 자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나에 가서 이 일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며느리인 다말을 인정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 38장의 이때부터 유다는 그 전까지는 팔아먹는 사람이었으나 그래서 요셉을 팔았으나 이후에는 기업 무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방 여인도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였는데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반성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후에 베냐민을 보호할 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장은 유다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 39장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에는 친위대장 보디발이 등장해요. 이 친위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넷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넷이었기 때문에 거세를 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이 색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서 보는 것처럼 이 당시의 노예들은 애굽의 노예들은 우통을 벗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진을 보면 신발도 신고 있지 않고 벌거벗고 일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들이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도 청년 요셉을 유혹하였어요. 이것을 거절하기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꿈꾸는 사람에게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사람을 꿈을 해석하여 주셔서 요셉이 나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년 후에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나중에 요셉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이 세워진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30세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는 30살 때부터 관직에 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다리게 하시고 만 2년이 되었을 때 왕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세우신 것이에요. 만약에 그 전에 풀렸다면 그는 고향에 아마 내려갔을 것이에요. 이 시기는 힉소스 왕정의 시기라고 불리면서 이 힉소스 왕조는 가나안에서 온 외국인들을 뜻해요. 땅이 왕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 왕이 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도 찾아와요. 형들이 찾아오면 바로 나 지금 요셉이야 라고 밝히면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금 지금 애굽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냐면 그것은 유다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파는 자였는데 팔리는 자로 그가 정말로 회개했다는 것을 지금 이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드디어 형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요셉이 그를 밝히게 되었고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지막
마지막에서 하나 앞장인 49장에서는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야곱의 축복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극복해야 되는데 시므온은 극복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레위는 극복하게 됩니다. 레위는 비느하스를 통해서 극복하게 돼요.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유다와 요셉이에요. 유다는 지휘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자가 그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며 요셉은 26절에서 요셉의 머리로 들어온다, 즉 장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에선 실제로 요셉을 장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은 2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서는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장래하였다, 70일 동안 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바로에게 행하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에게 행했다는 것은 요셉을 왕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야곱은 유언대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로 갑니다. 중간에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 있는 야곱의 그 장소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다 라고 불렀어요. 미스라임은 애굽이란 뜻이어서 애굽에 큰 애통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헤브론에서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이 6명이 이곳에서 마무리하였어요. 지금 화살표처럼 헤브론에서 묻히게 되었고 막벨라 굴에서 이 6명이 묻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선 50장 20절에서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결국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알아서 이 말을 사용하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위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요셉 또한 처음에는 꿈을 꾸는 자였지만 꿈을 해석하는 자로, 꿈을 주는 자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